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전체 12장 내용이죠. 그날 부를 찬송 미리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읽은 12장은 읽어보셨지만 감사 찬송 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감사 찬송 부를 시기가 아니에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데 더 어려움이 더 겹치는 그런 설상가상의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그랬고요.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하스 왕 때에 그 이웃의 동맹국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의 불안 지수가 정말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나 찬송은 정말 거리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또 이 이사야서 자체를 보더라도 이 12장은 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 흐름과도 정말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감사 찬송이 끼어 있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데, 왜냐하면은 앞에 문단과 뒤에 문단을 보시면은 둘 다 심판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거의 90%, 95% 이상의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저희가 한 4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은 앞에 11장까지 내용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정말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의 메시지,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 떨어졌고, 그리고 12장을 건너뛰어서 13장부터 23장까지가요. 또 그때는 주변의 열방의 많은 나라들, 거의 대표적으로 10개의 나라인데요. 거기에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강대국들도 있고 그 옆에 약소 국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23장까지가 그냥 거의 다 하나님의 너무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가운데인데 그 중간에 이렇게 감사 찬송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네. 이 12장이 바로 이 1장부터 11장까지와 13장부터 23장까지의 그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 심판 경고의 메시지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느냐를 사실 조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찬송의 시를 통해서 1장과 11장을 바라보게 하고 감사 찬송 12장을 통해서 앞으로 닥치는 많은 열강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심판 경고의 메시지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12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달하시고자 하는 목적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만 계속 가중되어져서 정말 이러다가 완전히 그냥 멸망하고 절망에 빠지겠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저 건너편은 이렇게 너네가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야 라고 사실은 엄청난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의 상황과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이렇게 거의 반년 이상을 지금 정말 이렇게 저희 주변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은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에 저희 고국에 한국에도 그렇게 홍수 피해가 엄청나고 또 그 이웃 또 중국에는 훨씬 더 전부터 더 심했었고 그것도 모자라 또 이제 그 레바논에 그렇게 엄청난 대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와 정말 그래서 우리의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굉장히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암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이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기가 쉽고 찬송을 그치기가 쉽고 감사를 그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그냥 완전히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2장을 주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 정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통제 아래에서 컨트롤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다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아멘. 지금 주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흉흉하고 정말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정말 솟구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 생각이 뭐냐? 우리를 향해서 재앙을,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다, 샬롬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장은 특별히 어려운 중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나갈 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디렉션을 주는, 방향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put into perspective 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큰 그림을 우리에게 줘서 현재 처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인내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가 막힌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배워야 될 노래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거는 그날에 부를 노래예요. 그날에 이렇게, 그죠? 그날에 너가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날에 부를 노래를, 찬양을 우리가 미리 배우는 것이죠. 이들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날이 꼭 올 거니까, 분명히 올 거니까. 믿습니까? 지금은 너무 산란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꼭 모든 것이 다 정말 끝날 것 같지만 그날이 꼭 오는데, 그날에 이런 노래를 너네가 부르게 될 거야. 그 말은 뭐죠?
지금부터 불러. 지금부터 믿음으로 불러. 그 말씀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12장에 이렇게 아무런 이 1장부터 23장 그 사이에다가 12장을 끼워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날의 불을 노래를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번 배워봅시다. 이 노래는 두 소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6절로 짧은 구절인데 두 소절인데 첫 소절은 1절부터 3절까지, 둘째 소절은 4절부터 6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단수로 나오는 독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절에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하면서 복수로 합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래는 독창도 있지만 합창도 있어요. 너무 좋죠? 그렇죠? 솔로의 묘미가 있지만 또 콰이어의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찬양팀 또 열심히 찬양하시니까 우리 여기 지금 7명이 와 앉아 계시는데 이 성전이 가득 찬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저희가 그 마이크 없이 부르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계셨는데 소리가 잘 안 들어갔겠지만 마이크로 찬양하는 우리 민호 집사님이나 은혜 집사님 같이 부르니까 하모니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래는 솔로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솔로라는 것은요, 합창이라는 것도 사실은 솔로가 잘해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해야 또 합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이 노래가 나한테서 잘 소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노래를 한번 우리가 배워보겠는데, 노래를 배우려면은 기본적으로 그죠? 음정과 뭐 박자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음표를 잘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요즘 시대들은 젊은 시대들 보니까 악보로 거의 안 보고 그냥 들어서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굉장히 잘하는데도 악보를 못 보는 친구들도 꽤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저희 시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악보를 다 배워가지고 계명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노래를 배우는데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1소절은 특징이 노래할 이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래를 제대로 배우려면 노래할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노래할 이유가 또한 나의 이유가 되어야만 우리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전과 지금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에는 너무너무 한마디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힘든 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변화가 전에는 사업이 안 됐는데 지금은 사업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노하셨었는데 전에는 주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대신 안위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컴포링 해 주신다.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 찬송은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정말 비참하고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비참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 내가 진노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견딜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가장 무서운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된 것이.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심각하게 잘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치? 그거를 요즘 현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말들 잘 듣질 않고 또 들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늘 우리한테 비유나 맞춰주시고 잘해주시는 분으로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노하세요. 근데 그분이 노하시는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보지 않았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당신이 선택한 이 백성을 향해서 진노를 부으시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불효자처럼 부모를 무시하고 배반하고 자기 일로 떠나간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는 그냥 어떤 변덕이 아니고요. 전혀 예측 불가능한 갑자기 그냥 조울증처럼 말이죠. 조금 전에 잘해줬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우상들이 그리스의 신들이 말이죠. 그냥 무조건 화를 내는 신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고 그 이유가 결국은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분노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진노에는 또 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하시면 얼마나 정말 그것이 생지옥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전에는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그 진노를 그치신 날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진노가 끝이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근데 언젠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진노가 끝난지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과 지금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이제는 끝나시고 끝이시고 돌이키셔서 이제는 정말 이 노래하는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고백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 속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무기력했고 노래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정말 계속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노래를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가 아니고 뭐죠? 그냥 힘을 주시고 노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 자체가 그분 자신이 나의 힘 되고 나의 노래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안위를 받는 이 사람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독차지한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비유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기쁨으로.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여기는 팔레스틴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이 너무너무 귀하지요. 물이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물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목마르고 고달프고 힘들고 너무너무 정말 죽으리 많지 힘든 이유는 우리 안에 자생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은 바깥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원천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물 되시는, 그 구원의 우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을 길러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과 사이가 막혀있는,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대상일 때는 그것에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이 열려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가서 물을 계속 기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이 열렸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로 넘어가는데, 그런 상황이 혼자만이 아닌 거지요. 간증을 나눠보니 같은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합창이 되는데 거기에는 4가지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감사하라, 부르라, 선포하라, 높다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높다 하고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러면서 이 찬양이 모두들의 명령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마땅한 반응은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마땅한 반응은 주의 그 귀하신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만국에다가 선포해야 될 그런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 내용은 그분의 행하심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죠? 그분의 행하심.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밑에 어디 5절에 보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은 허명이 아니세요. 그죠? 이름만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연만 딱 감아놓고 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던져놓은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관여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깊이 인볼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행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찬양의 내용은 그분이 행하신 일인데 그것이 그분의 성품에 딱 닮아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오만과 교만을 정말 자행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도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렇게 사람이 되도록 철이 들도록 하시는 그 일이, 그래서 자기들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사회악들을 다 버리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그죠? 곡괭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대상이 만국과 온 땅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만국 중에 선포하고 온 땅에 알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자 찬송이다. 자, 이것이 클라이막스라고요. 우리 이런 찬양 부를 줄로 여러분 굳게 믿습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견디고 믿음으로 견디면 끝에 가보면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은요, 드라마 스포일러라는 요새 단어를 많이 쓰던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죠? 드라마를 요약해 놓은 그런 것들 보면은,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들잖아요. 스포일러 아시죠? 예, 그 모든 내용의 그 줄거리와 결말까지 다 보여줘가지고 김이 새게 만드는. 그러나 12장이 우리한테 스포일러가 되기보다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깜깜한 현실 속에서 정말 이러다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정말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제대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날의 불을, 내 독창이자 우리가 함께 부를 합창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셨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정말 나라가 망해가지고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70년간 잡혀가요. 그 안에 많은 가족들을 잃고 죽고 말이죠. 성전도 무너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로 소망 없이, 정처 없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가야 되나 기가 막힌 그런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면제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12장의 이 찬양의 그 매그니튜드, 그 강도를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그걸 모르는 이유는 주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그 강도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장난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전에 치신다고요. 이게 계속 이사야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그 심판이 경고로 끝나지 않았어요. 너무 듣지 않으니까 그들은 정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다 잃었죠. 생명을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너무 내 마음대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줄어들고 찬송도 줄어들지요. 하나님을 굉장히 나이스한 어떤 할아버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강도도 어마어마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분노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지가 떠는 그런 진노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전에는 이렇고 이제는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길까? 이 당사자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패토스라고 하죠. 패토스.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런 그 감정 공유하시는 공유하신 어떤 그런 감정. 죄인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도 있으시지만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정말 불꽃 같은 그런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시편 30편 5절에 보시면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은총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사야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계속 궁금한 게요, 그날이 언젠가 이거죠. 예. 아직도 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하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나라는 정말 계속 망해가고 있고요. 왕 리더십은 점점 더 약화되고 하고 있고요. 주변의 열강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요.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불안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 멀리 있고요. 그래서 약간 고비를 넘긴 줄 알고 좋아했다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또 진탕 혼나고, 지금이 좋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죄를 쓰고 회개할 때지 어디서 지금 기쁘다고 그러느냐. 더 큰 태풍이 올 텐데, 이런 경고나 듣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어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앞에 24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노가 아직도 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노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wrath를 잘 모른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죠? 아니, 산이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는데, 죽어서 그 시체를 거두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거름이 되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노가 돌아서주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옛날에는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손이 지금은 그들을 심판하는 손으로 계속 펼쳐져서 그분의 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들을 계속 징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요,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9장에도 3번이 나오고 10장에도 한 번 더 나와요. 마치 후렴구처럼 나와요. 후렴구처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걷잡을 수 없는 그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열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죠? 가마솥 비열이 높아서 끓이는데 따뜻해지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한번 따뜻해지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냄비랑 다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사야서 다른 부분을 보면 8장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이 백성들은 그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옆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네가 두려워할 사람 딱 하나야. 대상은 하나야. 바로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네는 여전히 아직도 너희의 눈은 다른 데 지금 고정이 되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회개의 자리를 일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 다 죽여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12장 너머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당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고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열방의 세력, 대표격인 바벨론을 향해서도 맹렬히 분노하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똑같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무슨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불의가 매일매일 넘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진노가 그쳤다, 돌이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역사를 진짜 겪어본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주의 진노가 어떻게 끝났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야?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저 뒤에 힌트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우시는데, 주의 의로운 종을 세우시는데, 고난받는 종을 세우시죠? 그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게끔, 그런 이야기가 슬쩍 나오죠. 근데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돌아왔지만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안위를 미래형으로 계속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부르고는 있지만 아직도 현실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면서 계속 열심히 불렀겠지요. 그래서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예식을 그들의 명절 중에 하나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제의적으로 그들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예배의 한 일부분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바로 이 본문,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그 예식을 하는 명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초막절 때였어요. 초막절 때. 초막절이 일주일인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제장이 물을 그 실로암에 가서 밖에 나가서 물을 길러서 쭉 그 행렬을 이어가지고 가져가서 제단에다가 붓는 장면을 연출했다고는 합니다. 자, 근데 한 번은 그 명절 끝날에 말이죠. 어떤 분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너네 누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 내가 바로 그 구원의 우물이야. 그 말씀하시네. 이 구원이라는 단어, 이 12장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와예요.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구원이라는, 예수님이 셀베이션 아닙니까? 구원.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서 너네가 지금 이렇게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 언제 이것이 성취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기다려오고 노래를 해왔는데 바로 내가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를 끝내고 진짜 너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받을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주석을 달아 놓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 복잡한 이야기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피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방으로 바뀐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그 모든 진노를 혼자 다 담당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12장의 이 말씀은, 이 노래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부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부를 수가 있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 구약의 그 어마어마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말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그 모든 분노를 다 만족시키시고 그 분노를 다 그치게, 돌이키시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이 엄청난 죄를 단번에 다 담당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 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여기서 얘기하는 전에는, 이제는 이것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노래를, 미래의 노래를 현재형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결국 이 한 가지 말씀 읽고 같이 끝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사야서 12장의 이 구원의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래 흥얼거릴 수는 있겠죠.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마음 자세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나는 속량을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노래라는 것은 음정 박자만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감정이입이 돼야 되고 그 노래 가사말이 내 것이 돼야 되죠. 그죠? 결국은 자신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12장의 이야기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개인의 고백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은혜로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은 힘찰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 있습니까?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서 설상가상의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불안의 지수가 정말 점점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우리 같이 손을 꼭 잡고 여기를 지나가다 보면 건너편에 다다르는데 오늘 이사야서 12장이 우리의 찬송의 그 자리를 부르는 자리, 거기까지 우리가 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노래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거기에 만국이, 온 땅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열방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 열방 안에, 이 온 땅 안에 애굽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아수르도 내 손으로 지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날은 아직도 미래형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미래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2장의 감사 찬송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부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조망을 갖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당했더라도 보는 각도, 관점이, 그 관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뀝니다. 현재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설상가상의 상황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감사 찬송이 넘치는 그 자리를 다 같이 바라봅시다. 얼마나 확신에 찬 소망인지 몰라요. 지금은 어렵지만 이날이 꼭 올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아수르도 굴복하고 애굽도 굴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날, 만민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으로 모이는 그날이 꼭 올 겁니다.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혹시 아닌지요? 우리가 토설해야 될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허허거리고 그냥 나이스 가이가 아니세요. 오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순종 하나로 너무너무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불순종 하나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탄식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십자가를 장난감처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무게는 얼마나 큽니까?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죄를 무서워하고 그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감사도 찬송도 메가리가 없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럼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이런 소망의 끝자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거기에 힘을 얻고 돌이킵시다. 십자가 안에 숨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 현실의 어려움이 나 때문이든 주변의 사람들 때문이든 천재지변이든 인재든 전염병이든 상관없이 내 인생을 꽉 쥐고 계시고 당신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다 맡겨드리고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님을 전합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